교사인 분들도 있고 뭐 학생인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헌신하는 그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런데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다에 찬양하겠습니다. 건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박소정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들을 은혜로서 이 자리에 부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도 많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더 지혜롭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주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지금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저희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더 지혜롭게 더 묵상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더 뿌리 깊게 하나님께 내려서 정말 바로 서서 저희들이 더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그 겸손한 마음을 늘 허락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그 길 안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더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분들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동부에서 찬양다운 찬양을 한다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웃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과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로 또 선생님들, 하늘교회 오정희 멤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시면 보기만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시고요. 네. 항상 주님 안에서 싱싱한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지난주의 말씀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그런 거 아닙니다. 관심 맞습니다. 관심이라고 했죠. 관심을 두는 거. 관심은 곧 뭐라고 했죠? 이게 좀 가면 관심은 곧 사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시작하면 뭐가 형성되어진다고요?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했고요.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부여한다고요?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뭐가 남는다고요? 흔적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듣고 있었군요. 네.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나의 오늘을 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믿음의 흔적들이 나의 오늘을 살게 해준다. 오늘 기도 가운데 부족하다는 말이 3번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부족한 사람의 관심이 믿음의 관심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이 나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인생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그래서 제목이 다소 조금 길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요? 잠깐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지난주 말씀이 좀 길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완전체라고 할까요? 믿음에 관련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믿음, 교사로서의 교사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세상에서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교사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조차 없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우선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조금 보자면 목사님께 인정받아야죠. 사역자분들한테 인정받아야죠. 그쵸? 인정받아. 누가 될 것 같아? 누가 어떨까요? 효경이 어때? 효경이 괜찮죠? 인정받아야 하죠. 우리만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인정받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함부로 말해서 믿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믿음, 요 크고 작은 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교사로서 내가 오후에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화면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다 크든 작든 간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그 선물이 이쁜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선물을 갖고 있는 기분이 행복하세요? 전 되게 좋은데. 전 되게 좋아요. 그 선물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캄보디아도 갔다 왔잖아요. 그쵸? 제가 처음 간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가면서 터키도 갔다 왔고요. 진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곳에 가게 하시고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도 보내주시고 큰 대륙의 미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야, 이 믿음이 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거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요동하는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우리들은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제 끝이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시지. 이 정도 알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제까지, 이 순간까지, 교회 오면서까지 느끼셨겠지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믿음을 굳세게 하는 법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의심의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의심의 장애물. 의심. 믿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의심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의심. 그런데 더 나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왜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왜와 의심은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할 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쫓아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나서 물에 빠졌지요.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의심하는 것에 안타까워하신 문구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접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삶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연휴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 하면서 어느 순간은 이게 어쨌든 고향에 가면은 그 고향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많고 그러면 거의 술자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한 친구가 또 횟집을 해요. 그래서 횟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요, 회를 그냥 막 먹어요. 막 먹어요. 회를 막 먹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쉽지 않아요. 근데 회를 막 먹어요. 그래 결국에는 살아가는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엔 친구들이 술 몇 잔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살아가고 힘든 이야기야. 야, 이렇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냐? 그럼 또 어느 순간은 또 저도 야, 그 어깨 늦춰질 수도 있지. 그러면서 또 한참을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얘가 얘기하고 저는 혼자가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 그 사역자로 살아가는 애들이 11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1명은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 사고가 나서 11명 중에서 이제 9명이 하나님을 떠나고 2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1명이고요. 근데 최근에 그 9명 중에서 1명이 지금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지금은 그 창조론을 강의하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안 오고 저만 이제 왔는데 저 혼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술판이 약간 좀 간증 집회가 됐을까요? 나 이랬던 애였잖아. 너희들 알잖아. 너희 나 사고 쳤을 때 너 옆에서 도와줬잖아. 나 머리 깎고 빵빵 깎을 때 너희도 깎아줬잖아. 막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집회 장소가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내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상황,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끝까지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12명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지금의 신입생 나이 때 떠났거든요.
그 떠난 친구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가장 악기도 다, 모든 악기를 음악 음대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들 악기도 다 가르쳐주고 다 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가 조금 보고 싶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죠. 우리는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똑같이 다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전혀 그게 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요? 라고 물어볼 수, why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의심과 왜냐고 묻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마음속이 작용하는지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와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번역하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그 약간의 의심에서부터 시작된 게 출렁이는 바다 물결, 파도와 같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날씨가 최악일 때였더라고요. 그 시기가. 저도 그때만 시간이 나서 갔는데 정말 날씨가 최악이었습니다. 요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날씨가 최악일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상해져요. 왜 하필이면 내가 와야 될 때 왜 날씨가 이렇지? 첫날 가자마자 저녁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해서 숙소에 갔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숙소에 누워있는데 창문이 우당탕거리더라고요. 여기가 제주도 맞나? 막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작은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렇죠.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4년 전에 처음으로 담임을 시작할 때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생각하면 가장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어떤 친구가 돈을 분실을 한 거예요. 돈을 분실했는데 걔를 비롯해서 4명, 5명 정도가 거의 한 20만 원 이상 총 함께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이들 사이에서도 막 너무 의심, 서로가 서로 완전 불신이 생긴 그렇게 좋았던 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들어가서 저도 웃을 수도 그냥 농담을 해도 아이들은 표정도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뭐 이게 서로 뭔가 풀어보려고 물어보고 언제 누가 안 갔냐 누가 늦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동하는 가운데 과학실에 한 2명 정도가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잃어버린 친구들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그 친구들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 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의심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첫 번째 방법은 그때는 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잃어버린, 뭐 잃어버린 다 체크하라고 했고요. 그냥 쪽지를 다 받아서 5만 원 잃어버린 아이한테는 2만 5천 원 주고 10만 원 잃어버린 애들은 5만 원 주고 반씩 다 줬어요. 제 돈으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내가 잘 못 챙긴 값이다 생각해라.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왜 그냥 목사님은 왜 이걸 그냥 넘기려고 하냐는 거죠. 근데 정말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한 2주, 3주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아이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의심의 의심은 전혀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CCTV를 그날 하루 종일 CCTV를요 저녁 이틀인가 3일 동안 저녁 식사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며칠을 2, 3일인가를 계속 봤습니다. 하루치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딱 한 아이가 이제 빨간 잠바를 입고 한 명이 빨간 잠바를 입었는데 빨간 잠바를 입은 친구가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잘 이렇게. 그래서 몇몇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형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추임새를 보면 딱 맞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찾아냈다고 해결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범인이 우리 반에 없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었고 아주 조금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냥 얘들아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아마도 그 기도가 진심이 아이들한테 느껴졌나 봐요. 그 이후에는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고 좋은 분위기로 완성되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의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절실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전체가 느끼는 거지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 그것들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 그 이상의 감정으로 더 힘든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아멘. 말씀으로 의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기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의심하지 않는 길입니다.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의심하지 않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좀 꺼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대학 가서 술을 어떻게 거부할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긴 하지만 정복해야 될 감정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아주 좋은 감정이라고 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주 좋은 감정이죠. 반면에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의심을 갖게 하는 것, 의심을 만듭니다. 두려움이 또 의심에 의심을 낳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시각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하죠. 원망과 불평을 갖기도 하고요. 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던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축구해서 안 된 거야. 그 수많은 시간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뭐만 안 되는 거야. 자꾸 뭐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뿌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부를 하는 게 두려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왜? 너는 축구를 오랫동안 했잖아.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술이 두려운가요? 대학 가서 술 먹으라고 하면 나 안 먹을래요. 아, 안 먹어? 됐어. 이렇게 거절하는 게 두려운가요? 두려운 거죠. 거절받고 그럼 나 대학생활 나 왕따 당할까? 그 두려운 거죠.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또 다음 주에 또 많이들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문제를 과장했죠. 그래서 그들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고요.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에, 자아상에, 언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길 원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정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교사 헌신예배로 나아갈 때, 이제 교사로 나아갈 때, 내가 아이들을 내일 만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 두려운 이유는 내가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일주일을 아이들을 많이 품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두렵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두렵죠. 이따금씩은 설교가 두렵기도 합니다. 목사인데도 설교가 내일이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준비가 안 되면 두렵습니다. 수업이 두려워요. 선생님인데 수업이 두려워요.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수업이 왜 두려울까요? 수업의 준비가 안 되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다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담력을 얻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혹을 되게 잘합니다. 그냥 쉬어. 괜찮아. 그리고 그 유혹이 또 의심하게 하죠. 의심하게 하고 또 유혹하게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마귀는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혹은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자서 교회 빠졌다고 합시다. 이따금씩 교회를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를 빠져봤죠? 한 9시에 일어납니다. 10시에 일어나죠?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자, 괜찮아, 푹 쉬어. 야, 일주일 열심히 살았잖아. 푹 쉬어. 그런 마음 오지 않아요? 그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쵸? 푹 쉬어. 물론 사역자가 이런 마음 들면 단단히 일어나야죠. 그쵸? 주의를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푹 쉬어. 괜찮아? 그리고 나서 푹 쉽니다. 진짜 쉬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푹 쉬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한 12시, 우리 예배가 한 12시 20분에 끝나나요? 그리고 딱 눈을 딱 떠보니까 12시 20분입니다. 그때 막 상쾌한가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막 몰려오죠. 내가 왜 이러지? 나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탄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죄책감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조용해요. 그건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가 아주 부끄러운 그 고백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 갔다는 얘기했죠. 제주도 그 어떤 곳을 갔는데요,
거기 이렇게 그 배 타는 그 앞에 무인 귤을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은 이렇게 쌓여져 있고 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입니다. 무인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들이 쫙 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2,000원을 무인에 넣고 귤을 하나 뺐어요. 그리고 귤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이랑 막 먹었죠. 막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2,000원짜리 귤이 그 안에 열 몇 개가 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자기 아이들 줄 거 좀 더 사요 그러더라고요. 2개만 더 사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갔는데 주머니를 딱 열어보니까 3,0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2개 사오라고 했어. 근데 3,000원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어. 아주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3,000원을 넣었죠. 그러고 나서 돈이 있을 텐데 막 보니까 그러니까 동전이 있더라고요. 그 동전을 딱 꺼내니까 7개가 있어. 이거면 되지 뭐 그거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2개를 어째서 아마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마 이분이 팔았어도 나는 300원 깎아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서 2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추가 물어보고 돈 다 냈어? 잘 냈어? 안 냈지? 그거 아니 냈어. 정확히. 근데 나 동전이 7개밖에 없어. 3,700원 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 300원이 뭐라고, 이 300원 때문에 이 죄책감이 오는 게, 근데 속으로 찾아오는 마음이 야 목사가 그 300원 때문에 양심을 파니, 이게 혼자 속으로 누가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300원이 뭐라고요? 그 300원이 뭐라고. 어저께는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무인 그 지하철 기차 타는 사람들 막 걸려갖고 그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캐나다의 사람들은 무인 그게 고장나니까 그 위에 돈을 얹고 가더라. 그 사진을 보면서, 그거 보면서도 내 자신한테 세호야 300원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일 전의 일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300원이 나를 괴롭혀요. 비행기 타고 다시 가서 넣어놓고 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내 마음을 괴롭혀요. 마귀가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 순간은 괜찮아, 사람 없잖아, 그 300원 너 어차피 사람 있었으면 3,700원 있다고 깎아달라고 했을 거잖아.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넘어가니까 어때요? 5일 동안 힘들어요. 근데 사단이 이 힘든 마음은 해결해주지 않아요. 이 300원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이유도, 이걸 자꾸 내가 던져놔야, 그래야 내 자신이 더 좀 맞아야 좀 정신 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유혹합니다. 넘어가면 그게 3,000원이든 300원이든 30원이든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이 300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300원 이상의 그 가치를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는 사역자라고 해도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되죠.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 같이 나누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고 부족한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300원에 쓰러지는 게 그게 제 자신인 거예요. 참 연약하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히 서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단단히 서야지만, 믿음으로 단단히 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악마가 너를 늘 기다리고 있다. 너를 늘 유혹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성 문제, 또 관계들, 상처들, 말 한마디의 상처, 믿음으로 서려고 해도 자꾸만 흔들리는 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서는 건지. 그런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겪고 있는,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그 지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믿음을 강화하는 힘, 그것은 믿음을 강화하는 길은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감정을 따라 살면 참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거듭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믿음이 약해져서 감정이 앞서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붙들까요?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그 이름도 트로트맨이더라고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요, 강조한 그 원리가 5손가락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5가지입니다.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 말씀을 내 가까운 곳에 두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떤 뜻이었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5가지. 이 5가지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겁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의 체계가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미숙함의 특징은 말씀의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쉽게 유동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철학이나 교묘한 이론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서고 그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한옥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요.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화려하게 나아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거 하나는 꼭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신입생들은, 대학생 신입생들은 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이 이 작은 술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노라 라는 과감한 마음의 다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또 성인으로 살아가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어렵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옥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감정 안에서 그거를 흔들흔들하면서 유혹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조금은 흔들렸던 나의 모습도 생각하시면서 그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지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 빈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하나님, 내 믿음에, 우리의 믿음 안에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세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랑하며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절대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판단이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교사 헌신대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중고등부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며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으로 단단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교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더 크게 거하시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의 삶, 나의 내면의 마음, 그리고 내가 거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거하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그리고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저도 승리하시고요. 인사 나누시죠. 믿음으로 삽시다.